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 그리고 모자람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완전하신 분께서, 모자람이 없으신 분께서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세우시고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의 기본 하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야지, 이 생각이 기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오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한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한다는 사고방식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노력이, 어떠한 희생이, 어떠한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한 것이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반대말을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게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안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곤란해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의 반대말은 인간이 선택했다예요. 선택의 반대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선택하는 거와 반대로 선택하신다예요.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엇인가 적정한 일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자질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아니면 열정, 이런 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어야지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진 그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말은 이 인간이 선택했다의 말의 반대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만한 준비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선택한 거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같은 내용을 품게 되는 거예요. 반대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인간이 선택했다. 이것이 반대말인데 이것을 같은 말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 왜 선택하냐? 인간이 선택한 거와 같은 이유일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모자람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 인간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나타나고 그 인간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해결할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실 것이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인간이 선택했을 때는 그 시점이 바로 시작이에요. 그래야 그 인간이 어떠한 노력과 어떤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이뤄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은 시작인과 동시에 결과를 이끌어냈다예요. 결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예요. 그럼 뭐예요? 그것은 시작이며 동시에 끝이에요. 결과예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타내시고 결과를 이끌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것은 이미 결과가 나왔다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과정이 보이지만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시작이 아니라 결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의지가 있었고 어떤 노력이 있었고 어떤 자세가 있었고 어떤 그 힘과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말 속의 의미는 우리의 어떤 상태와 자세나 노력이나 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자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잘 해봐라 이런 느낌이 아니다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신앙이란 건 이 싸움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냐 아니면 내가 선택했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 끊임없이 부정하고 끊임없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도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다 되더냐? 아니지 않냐. 저거 일어나진 거 사건들을 살펴봐라.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헌신을 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며 기도를 했으며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아느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니까 계속 대립해서 나오는 게 은혜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할 말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가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 있는 얘기는 안 듣고 자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에서 믿음에서 난 의에 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행위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행위, 믿음이란 열심, 어떠한 믿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 적어도 그냥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그냥 흐름이 맞아야 되잖아요. 자, 거기서 나타난 반대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뭐예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니까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 이스라엘이 왜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행위에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 본문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믿음이라는 것과 행위는 서로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믿음을 행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 믿음을 행위로 오해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어찌 그러하냐?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의를 따라간 사람들이 의를 얻어야 하고 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의를 얻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죠? 의를 쫓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의를 얻었다. 근데 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그 의를 얻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의를 쫓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그 의를 얻지 못하고 이방인인 너희들이 그 의를 얻었다 이 얘기예요. 어찌 그러하냐 이 얘기예요. 믿음이 행함에 의한 결과라는 생각은 현재 기독교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오해예요. 얼마나 믿었냐, 어떻게 믿었냐, 얼마나 간절하게 했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었냐, 다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로마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과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참 큰 싸움인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싸움이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해서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에요. 저기 그 바깥에 있는 뭐 이단이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과의 그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자, 분명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의를 쫓아가고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이 그 의를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채 열심과 성의를 다하여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의를 얻지 못했다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전혀 따라가지고 않고 생각하지도 않건 이방인들이 그 의를 따라가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예요. 어찌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얻은 그 의가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결과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얼마나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행위에 중점이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우리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힌 그 잘못됨이 뭐냐면 믿음은 행위다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단이 돼요. 왜냐하면 기존교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안 해요. 절대로. 믿음은 행위지 믿음이 어떻게 행위가 아니냐. 그래도 해야죠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가냐면 너희가 무엇을 이렇게 행해라, 어떻게 이루어라, 결과를 이끌어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줄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람이 행함으로 얻는 것을 우리는 삭시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일을 함으로써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우리가 얻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얻는 것을 삭시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얻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믿었다. 그리고 나의 행위, 나의 수고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의 표현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간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믿음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다, 내가 기도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왜 이루어졌고 누구는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 누구는 기도했고 누구는 안 했다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하고 기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 어느 게 더 많던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 갈 때 차 타고 갈 때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기도하고 갔을 때 사고 안 나는 경우하고 기도 안 하고 갔을 때 사고가 안 나는 경우 어느 게 훨씬 더 많던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사업이 잘 되거나 그런 경우하고 안 나갔을 때 잘 되는 경우 어느 경우가 더 많던가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건 안 하건 신앙생활 열심히 하든 안 하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딤돌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거치는 바위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게 없어지니까. 난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세우고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디디어가지고 열심히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겠지.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동족인 그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구원을 누리기를 원했다예요. 구원은 어떠한 내가 선택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서 구원이 있다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이 율법을 그들의 짐으로 여기고 해야 할 과업으로 여기고 어떤 구원의 수단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예요. 자, 이거 조금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잖아요, 그죠? 출애굽해가지고 언제 율법이 주어졌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예요, 하셨다예요. 자, 이 시내산은 여기 애굽 그 어디냐? 나일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아니면 후예요? 후예요. 구원하셨다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생각에는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 안 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려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으니까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전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함을 하고 지킴으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천국에 못 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살펴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난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결국은 우리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아니 언제 저희가 그러고 있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행함을 보세요.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고 있다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힘든 말인데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할게요. 목사님들이 세를 얻기를 원해요. 세력을. 많은 성도들 해가지고 그러면 돈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큰 건물 짓고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해야 뭔가 드러나 보여요. 어떤 입김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야 저분 하나님께 참 충성하고 복종을 했구나.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평생을 다하셨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행위가 뭐냐면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들은 다 잘못됐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뭐 그거하고는 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밖에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행함은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심히 된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세울 것을 또 세우고 이건 여러 가지를 세워가지고 힘든 말이 아니라 너희의 방법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방법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그래서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내 방법이 더 옳은 것인지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싸움은 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냥 밖에서 절 가서 돌지 마시고 무너져라 그러지 마시고 이단 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너희들은 망해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싸움보다는 하나님의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내 것이 먼저인지 또 다른 예로서는 마태복음 10장과 16장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다 오해하면서 쓰는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해버리니까 나에게는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야. 내 자식이 내 십자가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말은 써먹기는 편해도 그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십자가는 결국 죽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결국 내가 진 십자가라고 인정을 하고 여기라는 말이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고 고난을 자처함으로 그 고생하고 고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결국은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결국은 내가 살았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으로써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쌓기가 바쁩니다. 이들에게는 전혀 자신의 의의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선포를 하면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어떤 불편한 일이냐면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일이 막 무의미해지고 난 그래도 하나님에 따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의를 세우는 거라고 아마 안 하고 싶고 더 이상 자신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세울 힘이 없어지는 그런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알으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열심과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둘 다 필요한 것이에요.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순서가 필요하다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이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서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없어서 안 되지만 둘 다 없는 거 아예 아무것도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있는데 만약에 열심만 있다. 올바른 방향이 안 잡힌 열심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또한 지식만 있다. 근데 열심이 없다. 이것은 울리는 꽹가리며 허공에 외치는 소리예요.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있는데 순서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가지시고 그 지식에 기반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열심으로 행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알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말하면서 결국 내 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에 반대하여 힘써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은혜로 인한 그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